네, 저희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자체 수련회 잘 인도받고 있나요, 렘넌트들? 그래도 이렇게 한 교회에 우리가 한 렘넌트로 만나서 한 말씀 잡고 같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함께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렘넌트들? 네, 참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에 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많은 것들 하지만 여기 있는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망대로 이 시대에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분명히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라고 오늘 여기 이제 말씀하셨죠. 대학 렘넌트의 망대 25. 시간이 많이 가서 빠르게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렘넌트는 아마 분명히 렘넌트들도 알 겁니다. 대학 렘넌트 때가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렘넌트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아마 이미 결정한 렘넌트도 있을 거고요. 근데 결정을 하지 못하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렘넌트들의 인생은. 그래서 여기에서 렘넌트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망대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떤 망대가 될 것인가? 분명히 렘넌트들이 결정하고 여기에 믿음 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대로 렘넌트들 미래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그리고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서 제 친구들, 제 주변의 수많은 렘넌트들 이것 결정하는 대로 인생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지금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사실 청년이 돼서 또 결정하고 인도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요. 근데 청년 되면 굉장히 바빠요. 렘넌트들 직장을 뛰어야 돼요. 사회생활에서 렘넌트들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 그때 돼서 렘넌트들 결정하려면요 멈춰야 돼요. 많은 것들을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대학 때는 그러지 않잖아요. 대학 때는 렘넌트들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사실 내가 진짜 마음 먹으면 어떤 휴학도 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멈추는 타임도 굉장히 많잖아요. 나는 어떤 망대가 될 것인가? 렘넌트들 미래에 한 10년 뒤에 내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렘넌트들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 어떤 망대로 렘넌트들이 인도받을 것 같습니까? 지금 기도하는 그대로 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 망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망대는 인생을 이렇게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쌓냐면요, 창세기 3장 가지고 쌓아요. 당연히 근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내가 내 목표와 계획과 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인생을 헤쳐나가는 망대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창세기 6장에 육신이 필요해요. 잘 먹어야 되거든요. 잘 살아야 되거든요.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창세기 11장에 성공이 필요해요. 이런 망대를
쌓아 올리는 겁니다.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사역을 하고 만났는데요, 이 망대를 멈추지 못해요. 어떻게 됐는데도 멈추지 못하냐? 자기가 자살 직전인데도 멈추지 못해요. 이렇게 살아야만 한대요. 왜냐하면 평생 이렇게 살아오는 게 각인돼 있어요. 이렇게 살아오는 게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의 철칙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못 산대요. 자기의 목표를 포기하지 못한대요. 죽기 직전이거든요. 영적 문제로 모든 거 다 잃었거든요.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신 문제도 오고 영적 문제도 오고 인간관계도 다 파괴되고, 그래도 못 멈추겠대요. 렘넌트들 반드시 그래요. 이렇게 잘 쌓아가면요, 이런 망대를 우리가 쌓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좀 렘넌트들 이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좀 풍요로울 수 있어요. 제가 봤던 많은 렘넌트들 이러더라고요. 대기업 들어가요. 연봉 많이 받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살냐면요, 여행 많이 다녀요. 골프 많이 치고 여행 많이 다니고. 이제 주변에 많이 그래요. 렘넌트들, 친구들. 이런 삶이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응답들이 열매를 맺어요. 삶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요. 그리고 되게 요즘에 이야기 많이 나오죠. 워라밸 이런 거 철저히 지키고. 제 친구에게도 물어보면 대기업의 가장 큰 이직하는 이유가 이거래요. 워라밸. 이제는 돈 때문에 이직하는, 그러지 않는데요. 돈을 좀 적게 주더라도 워라밸에 맞는 삶, 좀 밸런스 있는 삶, 그러면서 좀 즐길 거 즐기고 내 라이프 스타일 있고, 여기에서 그 사람의 스타일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라이프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인스타에 좀 멋지게 소개되면 다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인생 역경을 헤쳐나와서 이런 걸 누리는구나. 그게 이 시대 아닙니까? 네, 렘넌트들 반드시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이런 망대는 빛은 절대 못 비춥니다. 흑암 현장에 빛을 못 비춰요. 그리고 뭐가 오냐면요, 영적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가 오지 않더라도 노예되어 있어요. 흑암에 노예되어 있어요. 사탄의 심부름 잘하는 상태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서. 뭐만 못하냐면요, 전도만 못해요.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복음 가진 렘넌트로 이런 삶을 살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전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전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 전하고 싶고 복음 위에 살고 싶고 하는데, 진짜 저는 간절한데 너무 안 돼요. 제가 너무 안 돼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도 그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았어요. 제 간절한 기도였어요. 근데 기도대로 됐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렘넌트들 기도대로 돼요. 렘넌트들 쌓은 망대대로 돼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됩니까? 흑암과 재앙과 영적 문제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고 문을 닫는 거예요. 망대가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네, 제가 그림을 많이 그릴지 몰랐는데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망대를 쌓아야 됩니다. 무슨 망대입니까? 성삼위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망대를 쌓아야 돼요. 렘넌트들 진짜 믿어집니까?
렘넌트들 가정과 지금까지 인생을 허락하신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믿어집니까? 렘넌트들에게 문제를 주신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심 믿어집니까? 아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걸 안 믿는데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됩니까? 나로 시작하지. 내 인생을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거기에서 아멘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요셉처럼 헤쳐나가기 부족함이 없다.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우리 영에 세상에 없는 보좌의 능력을 부어주시잖아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부어주시잖아요. 그게 렘넌트의 능력이잖아요. 이게 렘넌트가 걸어갈 길이잖아요. 이게 렘넌트가 쌓아 올릴 망대잖아요. 근데 이런 망대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시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는 내 증인 되리라. 시대가 정복됩니다. 믿어집니까, 렘넌트들? 아니더라도, 안 믿어지더라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 현실이 정말 아니더라도 렘넌트들 이 길을 걸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게 실제예요. 근데 이런 사람의 삶은요, 좀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는 정말 배경도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근데 렘넌트들 필요 없어요. 아무도 필요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십니다. 하나님, 나는 언약을 잡았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현실로 하나님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베이고 베이고 또 베일 것이다. 이 땅에 그루터기만 남게 될 것이다. 이 능력으로 세상과 현장을 정복하는 렘넌트만 남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럴 거예요. 특히 임마누엘 교회 안에는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빛이 비춰지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잖아요. 생명의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와 재앙이 무너지잖아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이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 이번에 나오죠. 언약 24, 비전 25, 영원한 꿈. 이 언약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는데 흑암의 권세가 정복되는 우주의 능력.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작품. 이 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학 렘넌트가 세워야 될 망대예요. 여기서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랬어요. 이 길 속에 있는데,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이 속에만 있는데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렘넌트의 힘이에요. 이 속의 렘넌트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뭐가 됩니까? 흑암이 박살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을 통해 이런 망대가 이 땅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망대가 렘넌트들 가는 회사 현장에, 렘넌트들이 파송된 학교 현장에, 렘넌트가 파송된 가정 현장에,
가문 현장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여기에 렘넌트들이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언약 잡아라. 여기 있는 렘넌트들 누굽니까? 나는 렘넌트다.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룩한 씨다. 왜 거룩합니까, 우리가? 렘넌트들 멋진 대학 들어가고 인성 좋고 훌륭하면 거룩합니까, 렘넌트들? 그게 아니죠. 거룩한 씨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진 거룩한 씨. 그게 나예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들 미래가 뭡니까? 렘넌트들의 미래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미래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근데 렘넌트들의 미래는 복음 회복이에요. 이런 망대된 렘넌트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이 회복될 겁니다. 땅에 떨어진 예수 이름의 능력이 회복될 거예요. 렘넌트들의 미래는 뭡니까? 이사야 40장 16절 31절에 렘넌트들의 미래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현장에 있든지. 이사야 43장 16, 19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이 땅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거룩한 씨예요. 복음을 회복할 거룩한 씨. 영원한 말씀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씨. 하나님의 능력, 사막에도 길을 내고 광야에도 하나님이 강을 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과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의 미래는 이 땅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부자가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렘넌트들은 이 일을 할 거예요. 렘넌트라면.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렘넌트의 사명은 파수꾼이죠. 파수꾼은 뭡니까? 망대 위에 서서 지키는 사람들이죠. 망대가 있어야 돼요. 이 망대가 있어야 돼요. 이 망대가 없으면 파수꾼이 아닙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대로를 열고 그리스도의 길을 들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렘넌트들이 정확한 언약을 잡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예요. 누가 뭐래도. 이거 무슨 말씀인지 다 알죠, 렘넌트들? 무슨 메시지인지 다 알죠? 그 메시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 영적 서밋 때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렘넌트 요셉이 그렇잖아요. 어릴 때 가정의 문제 속에 꿈을 꿨잖아요. 그게 정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요셉이. 진짜 얼마나 죽고 싶은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믿었겠어요. 참 요셉의 그 속에 눈물이 있었겠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나 그 아픈 현장에서.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약이 꿈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잖아요.
그게 요셉의 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도망을 할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기까지 모세가 얼마나 절박한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게 모세의 길이었어요. 엄마 떨어진 아이 사무엘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그 홈리 비느하스와 엘리가 있는 그 성전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언약궤 옆에 누워 자며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기도했던 그것이 사무엘의 길이었어요. 다윗의 목동 현장이 편한 현장입니까? 쉬운 현장입니까? 엘리사가 다른 것 다 포기하고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그 현장이 쉬운 현장입니까?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입니까? 다 갈 수 있죠. 근데 아무도 안 가잖아요. 렘넌트들의 길은 이 길입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보내신 그 현장에서 서밋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가정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직장에서 엘리사처럼, 아무도 뜻을 정하는 걸 선택을 안 하는데 다니엘은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 길을 걸어갈 이유가 있었잖아요. 뜻을 정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직장 현장이죠. 청년의 현장이죠. 사실 포로 고위 공무원으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임금님의 재물을 거절하죠. 렘넌트도 진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심부름하면서 서밋 되세요. 심부름 진짜 잘하세요. 여기에서 모든 거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진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시험 기간이라 교회를 못 갑니다. 그런 렘넌트가 어떻게 서밋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험 기간이니까 더 기도합니다. 학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신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내 전문성과 달란트와 그 길을 하나님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기에서 서밋 되세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시대를 앞서가세요. 근데 이게 없으면요, 맨날 끌려가요. 시대 흐름에 끌려가요. 시대 흐름에 눈치 보며 따라가야 돼요. 렘넌트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렘넌트는 영적인 힘으로 시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시대를 압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멘토님들도 포럼 해주실 때 선교를 포럼하고 경제를 포럼하고 미래를 포럼하고 이래도 전부 다 이 언약을 포럼해 주시더라고요. 선교 포럼이 아니고 선교 포럼 속에 그리스도 언약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진짜 정말 증인의 포럼인 것 같아요. 공중권세에 잡고 있는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제한적 집중, 393이죠. 이것만이 끌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사탄에게,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여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렘넌트들에게 나옵니다. 선택적 집중. 내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현장이 나와요. 내가 완전 집중해야 될 영혼들이 나와요. 여기에서 나옵니다. 치유,
렘넌트 237, 그리고 우리가 원네스된 집중을 하는 겁니다. 원네스 집중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거예요. 원네스 되어 237 5천 종족을 향해 가는 거예요. 다문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네, 사실 저도 외국인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두렵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대학 때 그래서 그 웃지만 말고 영어로 말해라 그 책을 샀어요. 웃지만 말고 맨날 웃으니까 이제 외국인들 만나면 뭐 하이 헬로 한 다음에 계속 웃어요. 별로 뭐 이렇게 좋지도 않은데 웃는 거 말고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웃지만 말고 영어로 말해라 책을 사서 읽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잡고 다가가고. 근데 렘넌트들 진짜 느껴집니까? 제가 지방대학 들어갔는데요, 한국인보다 외국인 더 많아요. 근데 하나같이 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너무 외로워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시대가 이 땅에 오고 있어요, 렘넌트들. 우리가 원네스 되어 이건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망대를 이 땅에 세우실 겁니다. 정확한 언약 잡고 렘넌트의 길을 하나님 걷게끔 하실 겁니다. 그런 렘넌트들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나는 어떤 망대를 쌓을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렘넌트들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신다 생각을 하고 나는 정말 어떤 망대를 쌓을 것인가? 그것이 렘넌트의 미래가 될 겁니다. 네, 저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